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구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냐. 아멘. 유명한 말씀, 익숙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시지 않고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되물으시죠. 그러자 율법사가 말씀합니다. 그 대답의 요지는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그의 어떤 행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요약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이 증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22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5번에 걸친 변증, 아폴로기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증 가운데 마지막에 최후의 변증이면서 그리고 최고의 변증입니다. 단언컨대 가장 멋진 변증을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이 바울의 아폴로기아를 6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진리, 새로운 어떤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증언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빛이 임했고 거기에서 꼬꾸라졌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보이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복음에 대한 경험에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복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규정지어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복음의 정신을 철저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넷째, 참된 세계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강조해요. 그리고 다섯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거든요. 철학이 아니거든요. 사상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결단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재판과 정치를 넘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해 보이는 또는 실패해 보이는 지금 어떤 우리의 여러 상황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변증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이 6가지를 요약되는 물론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에요. 이 변증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바울의 마지막 변증, 이 아폴로기아에서의 백미는 하이라이트는 29절. 이 29절이 핵심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저보다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단을 촉구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러죠. 야, 네가 겨우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냐? 나를 설득하려 하냐? 나를 전도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 말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본질 핵심이 뭐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오늘 마지막 변증 아폴로기아의 방점이에요. 이게 백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10장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고요. 복음의 삶을 살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명령.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압축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이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 속에는 그 밑바닥 속에는 어마무시한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그를 치료해줬고 그에게 돈을 줬고 먹을 것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모든 동기들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령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걸 위대한 초청이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앞선 행위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이야기라면, 오늘 바울의 초청은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더 본질적인 얘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과 이 초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초청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고요, 수치스러운 고백이에요. 자신의 범죄를 아낌없이 드러낸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술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누구처럼요? 자기처럼. 두 번째는요,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어떤 부르심이었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보내겠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너를 부르겠다, 너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엎드렸다는 것이죠. 즉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 욕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 그냥 반성하고 그냥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담대히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미 앞선 변증 아폴로기아를 통해서 그 재판장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왕과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 서 있는 죄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를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아그리파 왕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로마의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또는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발자들과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죄인데,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나를 왜 고발했어? 이 나쁜 X. 이게 아니죠. 그리고 당신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왜 부당한 재판을 진행해? 그렇게 그들을 원망,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도예요. 그리고 기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진리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진리로 자유로운 사람.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억압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어느 면으로 보나 자유롭지 못해요. 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자유로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총독도, 왕도, 군대 장교들도 바울을 구속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거나 눌러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지금 그의 영혼은 너무나도 자유롭기 때문에. 즉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6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그의 최후 변론 아폴로기아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증인의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그의 삶을 토대로 해서 그 위대한, 그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즉 제대로 만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나와 같이 되라는 이 바울의 초청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존재가 바뀌면 당연히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이 되라는 초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 제자 바울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명령과 오늘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초청은 복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은 바울과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품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손과 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바울과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손과 발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법정의 화려한 권력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지요? 나도 저런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나도 저런 권한이 있으면, 야, 나도 판사가 되면, 나도 검사가 되면, 나도 의사가 되면, 뭐 그런 거죠. 나도 정치인이 되어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것들을 다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뜬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불쌍한 영적 고아나 강도 만난 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수인데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온갖 아양과 아첨과 비굴함을 드러내도 부족한 판에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시선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시무시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불쌍한 영적인 고와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개가 짖을 때처럼. 또 하나는 부러움과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려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이 만든 편견과 장벽을 허물었어요.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게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요. 그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만든 편견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거예요. 단순히 그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 종교적 장벽도 허물어낸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수와 재판관이라고 하는 신분과 권력의 장벽을 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바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든 미움과 편견, 계획과 신분의 담장을 헐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과 기꺼이 공유하는 삶이에요. 되게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게 없는 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대출까지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들에게 구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너에게 줍니다. 복음은 그것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오늘 이 바울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마무시한 벽들을 허물어버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 종교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저주라고 했어요. 혐오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도 전염병 같은 자가 되라는 말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왜곡해서 듣고 그걸 부정적으로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버럭화를 내거나 우리에게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총독 베스토가 분명히 보여주지요. 바울의 그 결론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그 많은 공부, 많은 학문, 네가 가진 그 지식, 철학, 사상, 그것이 너 미치겠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미쳤어. 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이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든 나를 범죄의 죄수 취급을 하든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오늘 바울의 이 위대한 초청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저에게 자문을 해보게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돼요. 나는 이 바울과 같은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나 내가 나섰어요. 제가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당당한 이 위대한 초청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최후이자 이 최고의 아폴로기아가 저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또 아주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나와 같이 되라는 이 초청과 예수님의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명령에 오늘 성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초청과 이 명령을 평생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이 초청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평생의 마음에 품고요. 그 명령과 그 초청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7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당신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도전이 되었고 당신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위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